오늘은 왕의 갑옷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보면 1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토요일 본문만 해도 여호사밧이 크게 칭찬을 받았었는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유다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만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친인척 관계를 맺음으로써 동맹을 맺고, 근데 하필 또 아합 왕이었죠. 가장 그 바알신을 섬겼던 이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제 커다란 불안 요소를 유다에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오늘 본문 19장 내용을 보면 이 아합왕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잘 감당했던 모습들도 사실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아무리 좋은 왕이라 할지라도 보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늘 돌아보고 또 스스로를 말씀의 빛으로 비춰봐야 할 줄 압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잘 세우고 또 여호사밧의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재판관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스라엘 곳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왕으로서 잘 보여주고 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관계에서의 약점이 있고 또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커다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듯이 우리의 삶에서 과연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마치 이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탄탄하다 할지라도 이 작은 틈 하나가 나에게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작은 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제목을 왕의 갑옷 솔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합 왕이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을 나갔죠. 길랄 라못에 가서 이제 아람 왕과 싸우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이렇게 물어보죠. 먼저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우리가 전쟁을 합시다, 아람과 싸웁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호사밧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 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철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크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여호사밧이 다시 물어보죠. 그리고 이제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나쁜 일만 말한다, 물어볼 필요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하고 이제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그때 이 미가야가 어떤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목자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쁜 목자가 죽게 될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히 돌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은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호사밧은 함께 전쟁을 갑니다. 그리고 아합은 미가야의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왕이 아닌 척을 해요. 왜냐하면 목자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왕의 옷을 입으세요 라고 말하고 자신은 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믿은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저희는 여호사밧의 큰 틈새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합은 겉으로는 안 믿는 척했지만 이거 위험한데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방법을 동원해서 조심하려고 했고, 여호사밧은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척은 했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믿지는 않았던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야를 통해서 선포된 것처럼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무리 아합이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크게 위험한 상황에서 크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31절에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번역은
일반적으로 이 단어가 성경에 쓰였을 때는 이제 부르짖다라는 표현으로 기도와 연결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더 합당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신이 이제 억울하다라는 말도 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유다 왕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하고 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할 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를 떠나가게 하셨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미가야가 예언한 것처럼 목자 한 명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을 죽이기 위한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아합이 잘 꾸미고 탄탄하게 자신을 방어할 만한 모든 계략과 모든 걸 준비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어떻게 죽게 됩니까? 갑옷이 있죠. 근데 뭐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온몸을 감싸는 갑옷은 아닌 것이죠. 이 판들이 있는데 철판들이 있다라면 그 철판들을 연결하는 이음새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갑옷 솔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틈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빈틈이 있기는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 뭐 골리앗도 투구를 썼지만 그 빈틈으로 다윗의 돌이 간 것 아닙니까? 이 갑옷의 철판들이 연결되는 그 이음새에 무심코 쏜 왕이라고 생각하고 노리고 쏜 활이 아니라 무심코 쏜 그 화살이 아합에게 꽂혔다라는 것이 오늘 33절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합은 철저하게 갑옷으로 무장했고요. 계략으로 무장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아닌 척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두 왕의 갑옷 솔기를 봤습니다. 한 왕 아합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것 같고 외교적으로도 여호사밧과 함께 동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들으며 자기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하고 이스라엘 왕이 아닌 척하고 또 갑옷도 완벽하게 입었어요. 근데 이 완벽한 준비 가운데 단 하나의 틈으로 화살이 날아와서 아합은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무장이 잘 된 사람이죠. 오늘 19장 말만 봐도 사실 굉장히 탄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은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가야의 예언 그대로죠. 이스라엘 왕 그 목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슬픈 거는 그 참 리더십은 아합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그 악한 목자가 죽고 백성들은 평안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호사밧은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근데 그의 아버지에게 예언하였던 하나니, 그 선견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아합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아하바에서 나온 거거든요. 악한 자를 사랑합니까? 라고 지금 꾸짖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래도 왕에게 선한 일이 있습니다. 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정말 제대로 깨달았나?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 가서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온 유다 땅 두루두루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최선을 다하는 선한 왕의 모습이 분명히 보여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갑옷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갑옷 사이에 갑옷 솔기에 얼마든지 화살이 날아와서 꽂힐 수 있다. 그 면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였고 또 친인척 관계를 맺은 이것은 유다에게 엄청난 위험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를 통하여 이 유다 가문, 다윗의 가문이 멸족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 상황을 또 곧 보게 되겠지만 저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옷 솔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에게도. 그리고 괜찮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이 정도 준비했으면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탄탄한 갑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의 색깔이 드러나고 그리고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경험이 드러나는 갑옷 솔기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온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런 소망함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칭찬받아 마땅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 갑옷솔기 그 틈이면 그가 무너지기에 충분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저희 모두에게 이 갑옷솔기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매일의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작은 틈까지도 나의 것으로 메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으로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